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성령의 법으로 삽시다.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해도 되죠. 성삼위 하나님의 법으로 삽시다. 오늘 제목입니다. 한 주간 동안 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어떻게 누리셨습니까? 우리의 수준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왜 부르셨냐? 이제 하나님 의를 드러내라고. 그리고 절대적인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살아있는 자로 살았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법. 다윗이요,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요. 이게요, 죽을 때가 다 돼서요, 솔로몬을 불러놓고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레위 지파를 불러놓고요, 팀을 구성했어요. 어떻게 구성했냐? 30세 이상 남자를 불러놓으니까는요, 38,000명이라. 24,000명은 성전을 일한 일에 투여가 되고요. 재판관이 6,000명이고요. 성전 문지기가 4,000명이에요. 근데 저는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4,000명이 따로 구분됐는데 뭐에 4,000명이냐? 찬양대가 4,000명이었어요. 이만큼 찬양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찬양해 보셨습니까? 영적 상태가요, 뭔가 매끄럽지 않으면 찬양이 안 나와. 근데 오늘 누가요, 여기 앉아있는데 찬양을 막 하시더라고. 이분은 그래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영적 상태가 좋으면요, 반드시 나오는 게요, 찬양이 나오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한번 열어주세요. 우리 인간의 목적이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요, 특별히 목소리가 좀 좋으신 분들은 더 하시라니까. 저는 목소리라도 안 좋아서 못하지만은 여러분 자꾸 하셔야 돼요. 찬양을 하게 되어지면요, 굉장히요, 엄청난 영적인 보좌의 일이 벌어진 줄 알고 다윗은요, 늘 찬양하는 삶이었다니까요. 보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이 정도로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찬양하는 삶 늘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래서요, 다윗은요, 늘 꿈이 그거라. 어떻게 하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거냐. 여러분 그런 중심이죠? 그러면 되는 거라. 그래서 찬양하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요, 사단이 무너져 버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단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마귀가요, 원래 뭐 했던 자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던 자예요. 그게 루시엘이 루시퍼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찬양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신약에 들어와서요, 뭔 일이 벌어지냐? 창한데 감옥이 열리죠.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반드시요,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들은 찬양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은 일주일 내내 얼마나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찬양하고 있는지. 그게요, 여러분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아멘. 그래서 서론적으로 여러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기도라니까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이걸 안 한다고 해서요, 뭐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걸 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은요, 이거를 자꾸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장은요, 하나님 형상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려가지고 여기 잡히잖아요.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고, 여기에 잡히잖아요. 여기에 잡힌 자를 누구에게 맡기냐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맡기겠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이게 빠져있는 자를 회복시켜야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아셔야 될 게요, 여러분은 이거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종교. 오늘 교회에 와주니까 하나님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복 받았습니다. 종교라는 단어는요, 다이몬 데이시라는 뜻이거든요. 귀신에게 두려워서 빌다는 뜻이요, 종교예요.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요. 이들은요, 자꾸요, 세상에 뭐 하게 만드느냐? 이거 하게 만들거든요. 세상에 심부름하게 만들고 완전히 종노릇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 심부름하고 종노릇하면 되겠습니까? 특별히 불신자에게 심부름하고 종노릇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오늘요, 사단은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단이 만든 거예요. 사단을 숭배하는 게 뭐라고요? 종교. 그래서 기독교 외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말 하면요, 종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져 있는 자들을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해결책이에요.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났는데 바로요, 다른 말 하지 않고요, 복음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내 대신 죽어줘야 돼.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만나는 길은요 오직 처녀의 몸에서 나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김종필 좀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총리가 돼가지고요 애국을 순방하고 와서 바로 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세문안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너 왜 교회 가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제가 각 나라를 다 다녀봤는데 천주교 믿는 나라 망합디다. 불교 국가 망합디다. 그런데 예수 믿는 국가 너무 부강해집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난한데 정말로 하나님이 복 주시라고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전 진짜 제대로 봤다고 봅니다. 어쩌다가 여러분요 확실한 답 얻었습니까? 그래서 지금요 여러분요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은요 나는 지금 이거 할 수 있냐? 이것만 필요해요. 지금요 아무리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찾는 자가는요 이거 할 수 있는 자를 찾는 거예요. 막말로요 환경이 늘 뒤흔들려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맡길 수가 없잖아요. 아니 내가요 만약에 돈이 많았다고 해봅시다. 내 자녀가요 관리할 수가 없는데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이요 진짜로 오직 그리스도, 어떤 환경이 와도 오직 그리스도, 그 자에게 경제도 맡겨서 세계복음화를 하게 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도 최고 우선순위가 뭐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나는 최우선이다. 오직 예배. 왜 예배를 드려야 되지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야 되니까. 마귀 나라가 무너져야 되니까. 오직 예배. 그래서 나의 삶의 목적은 오직 증인이다. 오직 증인. 한번 지금 내가 나열해서 읽은 것을 뭘 놓고 말하는 건지 한번 여러분 답을 한번 내보세요.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가 있다. 나는 가정과 국가 그리고 어떤 조직도 파괴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을 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무력하고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더럽다.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며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지금 누구를 말하는 줄 압니까? 나는 내 이름이 뭐냐? 바로 비판이다. 비판이래요, 비판. 여러분이요, 사단이 최고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비판. 남을요, 자꾸 남의 말하고. 요걸 가장 이용하거든요. 이렇게요, 치명적으로요, 상대방을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의 정체를 알고 있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답을 내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환경이 와도 고난 중에 있다면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일도 역시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의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너무요 신앙생활이 힘들대.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힘들고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대. 그게 왜 힘든 줄 압니까? 자기 목적법을 따라가서 그래요. 쉽게 말하면 율법을 따라가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거 안 따라가고 세상법, 양심법, 뭔가 모르게요 사람이 만든 법을 따라가서 그래요.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은 25년 동안 도망가 버리면 나중에 25년 지나면 없어진다면서요. 세상법 맞죠? 그 공시시효라고 하죠, 그죠? 공시시효가요 세상 법에도 있어요, 그죠? 무기징역은 15년 동안 안 잡히면 15년 뒤에는요 없어져 본대요. 아, 세상 법도 만들어놨더만, 그죠? 오늘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어찌하여 하나님 법을 모르고
너희들이 만든 죄의 법에 갇혀 사냐? 빨리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라.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첫 번째로요, 여러분은요, 절대로 자기 동기와 목적을 이루는 법, 이거 따라가지 마요. 자기 동기, 야망, 뭔가 목적을 이루려고 그 법을 따라가시면 안 된다고. 오늘 첫 번째로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녀도 왜 다니려고 하냐? 하나님이 복 줘서 잘 살고 싶다네.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 줘서 안 아프게 살고 자식들한테 뭔 소리 안 듣고 산대. 다 말 맞는 것 같습니다만 그 표현은 전부 종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이미요 구원 받아버렸어요. 근데 또 이거를 들먹이는 겁니까? 이게 내 동기, 내 야망, 그걸 위해서 따라간다니까. 오늘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고 오늘 로마서 6장 14절을요 풀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7장은요 로마서 6장 14절을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6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오늘요 제발 부탁하는 겁니다.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죄는 뭐가 죄라 했습니까? 하나님 떠난 죄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자꾸 세상 죄를 가지고 죄네 뭐네 자꾸 들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면 죄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너를 좀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그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말이 말이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아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이걸 그대로 믿으시라니까. 내가 육체 땅을 왜 산다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와도 이런 고백에 당당함이 있으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14절에 그 말이에요.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랬어요. 이는 근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거.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떤 법이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 말입니다.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어디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 됐잖아.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요 죄에 다시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니 다 이 확신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율법으로. 또 정죄해 버리는 겁니다. 또요 뭔가요 완벽을 요구하는 거예요. 목사님 완벽 요구하지 마세요.
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꾸요 세상잣대로요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거든. 서기관들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겉모양만, 속은 아니면서. 절대로요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이는 근거예요. 이 근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근거의 답이 뭐냐?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요 우리 실수할 수 있거든요. 우리요 육신적으로 사람이 이거를 세상이 말하는 그거 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로 빠지지 말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죄인이다, 굳이 죄인이다라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경우는 이겁니다. 문제에 빠진 자, 문제에 잡힌 자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문제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완전 빠져버려. 거기에 잡혀버립니다. 온통 근심, 염려, 걱정 다 해버립니다. 그거는 뭐를 안 믿는 거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시요? 모를래요?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허락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내 힘으로 사는 거 절대 소용없다는 의미로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요 절대로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에 빠지지 마라. 문제에 잡히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아멘. 이 부분이 탁월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은혜 아래에 소속되어 있다니까. 마귀 아래에 소속이 된 게 아니고 은혜 아래에 소속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문제의 끝을 내버린 겁니다. 그 은혜 아래에 소속되어 있다. 아멘. 이거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오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요 변장된 축복입니다. 나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요 문제로 받아들이지 마시라니까. 어려움이 아니에요. 언약 잡은 자에게는 어려움이 아니라니까요. 아, 다 쓸데없구나.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구나. 나는 오늘 또 하나님만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요 고백 나오도록 여러분요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요 기독교 다니시는 목사님이나 신학을 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누구를 아냐면 박윤선 박사를 알아요. 박윤선 박사가요 아주 주석을요 명쾌하게 나열해가지고요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에 영향을 줬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 딸이요 목사가 돼가지고 75세에 책을 하나 폈어. 근데요 이런 내용을 하는 겁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왜냐?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대요. 얼마나요 율법으로 잡아불고요. 진짜요 예를 들어 예배를 한번 안 한다. 그렇게 얻어맞았다네요. 그 서울대를 졸업하고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내가 율법에 빠져 있었구나. 이걸 알고 장문의 편지를 쓴 겁니다. 아빠에게. 이제 9절까지 다 나열해가지고.
그랬더니요, 바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어. 회개해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27장 몇 절이요? 11절? 17절을요 가지고 회개하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뭐요? 너희 부모 아버지와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을 가지고 달라왔다는 거예요. 편지를 쓸 때는 왜 썼냐? 한 번이라도 내가 잘못했다, 진짜 용서해라, 이 말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너무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힘들게 커가지고 구구절절히 아빠의 그 성품을 이해하고 했는데요, 당장 날라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만큼요 신학을 주석을 달아 썼어도요 권위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요 힘들게 했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만이라도 정죄 없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가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 제일로 못하는 단어, 말 못하는 거, 내가 잘못했다, 이 말 못해요. 우리 어머니요, 내가 잘못했다 이 말 안 하시더라고 아직까지. 진짜요. 여러분이요 한번 잘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보니까 내가 진짜 사는 게 하나님 은혜구나. 맞습니까? 사는 게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누구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뭔가 모르게요 누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법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으로 살겠습니까? 율법이 뭔지를 정확히 알라는 겁니다. 그게요 7장 로마서 7장 7절로 13절까지 나오지요.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한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의 무능을 확인하라는 거거든요. 나는 지킬 수 없구나, 이거 확인하라는 것이지 그 율법이 구원을 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요 율법은 뭐냐면요 내가 참 이쁘다라고 마음 먹어도 뭐 했다고요? 간음한 거라고요. 그럼 죽여야 되거든요. 그게 율법이에요. 아, 나는 도저히 나는 가능성이 없구나, 그거 하겠니 나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이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때 당시요 11조를 들으면 구원받는다, 5번 기억하고 기도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이에요. 아무튼요 한마디로 율법 뭐냐?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울을 딱 보잖아요. 그럼 뭐가 묻었어, 보이지요? 뭐가 묻었네, 보이잖아요. 근데 그 거울이 그 묻은 거를 깨끗하게 해줄 수 없어요. 율법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율법에 빠지지 마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 율법으로는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14절로 20절에 바울이요 아주 속이 타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법을 알고 있던 내가 이렇게 속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속았냐? 속은 부분을 나열해서 말하는 거예요. 죄 문제부터 먼저 해결받아야 되는데 죄가요 율법을 가지고 나를 속였다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죄 문제는 뭘로 해결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해결받잖아요. 근데 율법으로 자기를 속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뭘 말하고 싶냐면 율법은 그리스도가 완성했으니까 절대로 속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열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행위에 너무 힘 빠지지 마시라고요. 사람들은요 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보고 힘 빠져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들한테는 힘이 안 빠는데 가장요 저와 같이 가는 목사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 때문에 힘 빠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때 진짜 하나님은 저에게 답 주시는 거 있죠. 완전히 내가 율법이었구나. 여러분 누구와 비교하지 마세요. 어느 가정과 비교하지 말라니까.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녀. 자꾸 비교하게 되잖아요. 누구 집의 아들은 이러더라. 누구 집의 딸들은 이러. 그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절대 바울은요 속은 부분과 착각한 부분을요 놓고 말했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21절로요 24절까지 말합니다. 뭐를 말하냐? 이거 지금요 바울이 지금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딱 봐버리면 또 속거든요. 과거에 그랬었는데 너를 그러지 말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자고 하는 게 뭐냐면 선이 뭐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가 선을 행하는 거다. 악을 따르는 게 뭐냐? 율법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게 악이다. 그러면서요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과 계속 내 속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싸움을 끝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끝내시기 바랍니다. 싸움할 필요 없어요. 사람 실수할 수 있고요 또 세상에 그 기준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힘 빠져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꾸요 완벽을 요구하면 책망이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요 비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요 저는요 이번 주간에 말씀을 읽다가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뭐가 힘이 나냐면 나만 장군 얘기하시죠. 나만 장군이 얼굴 대면도 안 했어. 가서 요단강가에서 뭐라고요? 몸을 씻으래. 자기 나라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더 많을 텐데 말이죠. 근데 씻었어요. 근데 좋아. 7번 씻으라는데 6번까지 뭔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똑같을 것 같아. 6번까지 지금 7번 되니까는요 애기 살처럼요 살아났다로 나와 있잖아요. 그 응답 받기 전까지 여러분은 뭐 했겠냔 말이에요. 아 신앙생활이 이런 거겠구나. 여러분요 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더라고. 물이요 몇 도에 끓어요? 100도에 끓어요. 티핑 포인트라고 하죠. 그 전까지는 모른다니까. 여리고를 돌라고 하니까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에 7바퀴 돌라는데요 진짜로 믿지 않으면요 이거는 할 수 없는 행위잖아요. 그 과정 속에 있는 여러분 불평하실랍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거 못 보시고 끝까지 불신앙하실랍니까? 뭐 그렇게 낙심할 게 있으면 그죠? 어떤 가운데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고
내 기준을 만들어 놓고 사람 정죄하지 마시고. 존경하는 전도자님이요, 쌍수를 냈더라고. 옛날 같으면요, 저요 정죄했을 건데 나 좋더라고요. 이야, 역시 앞서가는구나. 못 알아들었었는데. 네. 아무튼요,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뭔 얘기를 하고 있냐? 절대로 율법에 빠지지 마라. 속지 마라. 그리고 죄의 법과 하나님 법 싸우는 거 이제는 끝내버려라. 그러면서 이 말을 한 거라니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얘기한 거예요. 우리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구호입니까? 구호? 진짜 믿으셔야죠.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맞죠? 학교 다닐 때요, 여러분 해보셨죠? 숙제를 다 끝내놓고 놀면 어때요? 좋잖아요. 근데 숙제를 안 해놓고 놀면요, 놀아도 찝찝하잖아. 맞죠? 난 그래서 진짜로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진짜 믿는다면 진짜로 누린다는 말 속에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 진짜 잘 놀아요. 좀 노세요. 반드시요, 끝이 안 나잖아요. 염려가 있고요, 근심이 있고요, 걱정이 있기 때문에 놀지를 못해요. 놀아요. 좀 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녀. 어느 순간요, 오순절날이 이 이름에 하나님 문 여는 시간표가 와요. 좀요, 진짜 나는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뭐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겠지, 그런 신앙 말고 여러분은 이미 끝난 자라니까. 아멘.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걸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잖아요. 그러면 내 문제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다 알아요. 끝내시기 바랍니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한 자매가 복음으로 끝나서 너무 좋아하더라고. 너무 좋아하고 또 실력이 있어. 그래서 제가요, 조금 더 배워라. 서울대를 졸업했는데 조금 더 해서 유학을 해라, 유학. 그래서 진짜 당당히 전도자로 살아. 이렇게 말을 했더니 한 칼에요, 잘라보더라고. 와, 또 역시 배우네라요. 그냥 당돌하게 말해보더라고. 뭐라고 말하냐니까요, 지금까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더 고생시키시질 때는 거예요. 유학 안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졸업하고 돈 벌어서 어머니 드려야 된다. 야, 나 그래서요, 예수는 그리스도 실컷 전달했는데요,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였죠. 지금 여러분요, 이 말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됩니까? 진짜로 엄마를 이해하고 돕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전도자로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요? 그게 더 효도 아닌가요? 이렇게요, 갇혀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탄식을 하면서 말하는 그 내용에 절대로 다시는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마귀 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 돼요. 그것보다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말씀 따라 살면 돼요. 근데 말씀 따라가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니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너희야, 말씀 따라 살라는 거죠. 이것을 성취 위해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 이것을 성취해 살면 하나님은요, 문 여실까요? 안 여실까요? 문 여셔요. 제가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 가난하지, 뭐 그런다고 뭐 잘하는 것도 없지. 그러면 전도자가 만들었으니까 설교라도 좀 잘하게 해주시지. 뭐 이런 생각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생각 했다니까요, 진짜로. 근데요, 그거 안 해도 됐을 뻔 했는데, 그런 고민 안 해도 됐을 뻔 했는데, 어느 날요, 내게 다 와 있구나. 언제 확인하게 된 줄 아세요? 저기 캐나다, 저 미국, 뉴욕 강의를 하면서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진짜로요, 제자들에게 전달해야 될 메시지를요,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주신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 고백이 들었어요. 아, 가난도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서라도 하나님은 문 여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요, 완료형에서 누리시라니까.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완료형에서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하루를 살아도 이걸 성취해서 사는 것이다. 237 나라 5천 종족 렘넌트 다민족 어떻게 하면 살릴 거냐? 내가 깃발 들겠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나는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합시다. 다 교회들이 자고 있어요. 3단체 얘기하면 3단체가 뭐야 이래요. 이렇게 현장은 다 렘넌트들은 다 빼앗겨 버렸는데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제가요, 한 사람도 없고 기도를 해봤어요. 기도를 하는데 돈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아, 진짜 한 사람도 없고 기도를 하는데 돈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시골을 안 오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마음이 지혜를 하나님 주시는 거 있죠. 여기에 앉아있는 분은 끝까지 다른 말 할 사람이 아니라네. 오직 그리스도 말할 사람이래. 내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는 저 세상에 말하는 그 법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율법에, 양심법에, 뭔가 모르게 자기 동기법에 속지 않는 우리가 되어져서 실제로 현장에 묶여있는 저들을 살려내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온전히 들여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